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오늘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게재를 해놓은 것처럼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제7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되찾은 광복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은 상태는 그야말로 이 암흑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되어서 빼앗긴 그 주권을 되찾게 된 감격의 날, 바로 광복절 해방절입니다. 여러분, 올해 개봉한 영화 혹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영화 많이 보셨죠? 100만이 넘어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80만 하고 100만이 넘어선 것 같은데 저는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고 TV 방송에서 해줬습니다. TV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잃으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광복이라는 이 말은 바로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빛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움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광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맞은 민족으로서 이날의 감격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이 테러와 보복, 이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시편 85편은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거친 땅 위에 서 있는 자기 민족 앞에,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원수들 앞에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심판과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표제어에 어떻게 이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에는 이 표제어가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는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참회 성격이 강한데, 오늘 시편도 그 예배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막막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 내 믿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킴으로 점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해를 좀 하려면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때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예언서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복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이라는 그런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고 마는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못 봤습니까?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멸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촉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죄된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예언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게 되므로 끝내는 북이스라엘과 진배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란 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죄 가운데 있을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 이 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언급하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인 거죠. 슬픔의 노래, 애가와 그리고 기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는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언급한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말씀합니다. 힘없는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센 정복 국가의 노예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해방을 맞이하리라는 그 기대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몇 년 식민 생활했죠? 일제 36년간 일제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 36년도 참 길었습니다. 여러분, 길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길다고 생각할 때는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내가 이 바로
고등학교 3년 이 과정이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지 30년 정도 되는 느낌이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믿음의 간을 일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청년 생활이 빨리 청산이 안 되는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36년간도 그렇게 긴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이나 그렇게 식민생활을 했다는 거죠. 포로 생활을.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뜻깊은 감격적인 날이었겠습니까? 그럼 꿈 같은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인간의 영원한 문제,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여러분들 동의하시면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혀 전능하신 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이든 물이든 불로 심판의 도구를 쓰든 불로 심판의 도구를 쓰든 완전히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스라엘 전쟁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고. 이 전쟁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한번 두고 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렸으니까 한번 내가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준지 네 한번 경험해봐라. 이러면서 보복을 계속 하니까 전쟁이 끝이 없는 거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우리 같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지금의 이 시대는 사실은 세계 열방이 전 세계 나라가 옛날 우리 이웃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물리적인 강력한 힘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신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진노하신단 말입니까? 안 하신단 말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바라본 조국의 현실은 참 참담했습니다.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었고 황폐한 조국처럼 그 백성의 심령 또한 피폐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그라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은 언제나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닙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0세를 사는 인생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로운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결과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늦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 계셨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문고부 장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소외당하는 것, 소외감을 느끼는 것, 소외 이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위 문명의 이기에 쫓겨서 스스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삶을 위한 도구여야 할 그 의식주가 생의 의미 그 자체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목적 없이 쫓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솔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노예 아닙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은 모두가 그 무엇인가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낙심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문제와 우리들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찾기 위한 해방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찾기 위한 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모스의 외친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존귀히 여겨주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눈멀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해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방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혹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 깊이 성찰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 욕망과 정욕에 붙잡힌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결과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시인은 이 구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까이 있다 하는 이 말은 아직 임하지는 닿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의 그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만났다 하는 거고 서로 입맞추었다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갑니다. 이 표현을 볼 때 마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의 입맞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어떻게 서로 입맞춤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세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다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로맨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와 화평이 인간과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화평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하여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입맞춤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화해의 표시,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타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또한 가까이 있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곧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영생을 얻게 된 것,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 물질, 평안, 기쁨, 감사, 뭐 더 얘기해도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마지막 구절인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땅은 의의 길이고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의의 길, 섬김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